지난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왔는데, 그럼 대통령 부부가 점쟁이, 도사, 역술인, 무당인들과 엮여 있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 구속된 사람들이었는데 명시성을 가진 사람은 미륵불이라는 보살로 불렸고, 이번 계엄령과 관계된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전역 후에 점집을 운영하고, 무속인 건진법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속이 안 된 누가 있어요? 천공도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방송으로 한 겁니다.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이나 계엄령을 한 것도 무속인들과 상의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무속 논란이 있다 보니 지난번 성탄절에는 서울 모 교회 목사와 교인들 10명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목사를 자주 불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는 목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유튜브에 이런 무당 관련 영상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 진짜 무당을 찾는 한 영상을 보니까 이런 솔루션으로 3년 동안 제작한 것으로 영상을 제작한 제작자들이 스티븐 잡스 삼성 회장 누구예요? 이재용, 그리고 희대의 탈주범이었던 신창원, 이재명, 이당현 등의 사주를 한국에서 날고 기는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서 보게 합니다. 제작자가 제일 먼저 여자 스텝에게 결혼할 남자라고 하면서 용한 무당들을 찾아가 이미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의 사주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용하다는 이 무당들의 답변이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 용하다는 무당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사업을 하면 큰일 날 사람이다. 이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 직장 잘 다녀서 돈 벌어야지, 다른 데 눈 돌려서 투자하면 망해. 이 사람 게을러서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 재물 운이 없는 사람이야. 돈 많이 생기면 사기 맞아. 그럼 사주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사주가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데 굿하면 좋아진다면서 찾아오면 그러면 가격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천재 사업가 잡스에게 용하다는 무당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TV를 보면서, 야, 이 무당들 뭐예요? 다? 예, 돌팔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무당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 이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맞아? 너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 맞아? 내가 모시는 신이 말하는데 이 사람 아주 멀리 있다는데, 영원히 멀리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아니니까 뭐 하지 말라고, 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당 진짜 용한 무당이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 받을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무당과 진짜 무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가짜 무당과 진짜 무당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신통한 무당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학습에서 무당 노릇하는 무당 말고 진짜 신내림을 받으니까 여러분 신통하게 잘 맞추는 무당이 진짜 무당인 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잘 맞추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무당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영혼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무당 찾아가는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당은 그저 사주 봐주고 신통하게 사실을 좀 맞추면서 돈 받고 굿해줄 뿐이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좀 알아서 맞춘다고 그 사람의 미래와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무당이 영하다고 나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당 찾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앞에서 여러분 진짜 무당, 가짜 무당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나니아? 예,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아나니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 그럼 뭘까요?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을 가르는 기준은요, 신통하게 맞추는 것에 있는데, 그러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진짜 성도입니까? 큰 교회 다니면 진짜 성도예요? 목사이고 장로이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진짜입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 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깨닫는 게, 아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아주 많이 해서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신실한 크리스찬,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길들을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왜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귀거나 여러분 신앙의 교제를 할 때도 보면 나하고 맞는 스타일의 사람하고만 교제를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목사를 골라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들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기의 스타일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다 보니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맞춤형으로 예수 믿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울 만나랴,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만나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강력한 빛으로 그를 꼬꾸라뜨렸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메섹에 거하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모습만 보아도 평소에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교제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요,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오늘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본문이요, 그냥 읽으면 별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사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나 따르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너 지금 집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 여러분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의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죠. 주님, 내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간이 누굽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한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놈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이방 나라인 이 다메섹까지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인간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신 거,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눈을 그냥 뻘겋게 여러분 뜨고 다메섹에 온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니, 이게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 명령을 듣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겁니다. 이건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나니아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아나니아가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울이죠. 이 사울은 내가 쓸 사람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가라 하신 거죠. 이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가 두말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17절 말씀에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까탈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여러분 뜻대로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그게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사울에게 가서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고 인격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도 뭐라고 말해요? 주님,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우리는요, 늘 뒤에 뭐가요? 끝이 있어요. 끝이. 그래도라는 늘 토를 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가 거기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부르는 호칭,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형제 사울아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시키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서 뭐 하라고요? 안수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울이지만 그냥 눈 질끔 감고 여러분 그 머리에 안수 한번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했다고요? 형제 사울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 말하는 것이 쉽게 나올 말이 아닙니다. 왜요? 사울이 누굽니까?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여러분 바퀴벌레 잡듯이 박멸시키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터전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방 땅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떠난 사람들까지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그가 쫓아온 거예요. 아마도 아나니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 사울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에게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 형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감옥에 잡아놓고 다니더니 야, 네 꼴 좋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원수 같은 놈에게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른 겁니다. 이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호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 앞으로 사울도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사울을 이렇게 대할 수 있던 겁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이 사람을 쓰신다면 귀한 사람이다. 우리의 형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지금 소문으로만 들었던 악명 높은 사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울을 택해서 쓸 종이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소문 듣고도 얼마나 악해집니까?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지 않고 그냥 소문만 들어도 잘못된 소문 듣고도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 모든 것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여러분과 저같이 밴댕이 소갈딱지 뒷글 장렬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못된 짓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설치더니 그거 참 쌤통이다. 하나님 손 봐주셨는데 이참에 하나님 그를 그냥 팍 꽂아들여서 어디 하나 부럽트는 거 어디 하나 병신 만들어주세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에게 한 방 얻어맞아서 눈이 멀었지만 이건 껍데기 모습이지 그 속사람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이 사람은 변화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사울의 과거가 어때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이 달라지고 변했다면 여러분 달라졌다고 그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대우해 준 겁니다. 아나니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믿은 겁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집어넣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믿었기에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예수 만난 사울을 경계하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로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오늘 본문에 한 번 딱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도 않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사울이라는 초신자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데려다가 밥 먹이고 몸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요, 엄청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성경 저자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이 섬김의 모습이 초신자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울의 가슴을 이룬 울림을 준 겁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원수 같은 자기를 사랑하고 안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아나니아의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배운 대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평생 선교사 사역은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운 것으로 열매가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모습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자기를 찾아와서 형제라고 불러주었듯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었듯이 이방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신앙을 잘 세워주었듯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수록 그가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평생 선교 사역은 신실한 크리스찬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몇 주 동안 교제하면서 그에게 배운 결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자, 가장 위대한 성경 저자는 한 무명의 크리스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먼저 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을 섬기게 된 여러분 섬긴 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2025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원수같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주인공이 되세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순종의 사람과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당신의 강력한 빛으로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뜨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강팍하고 완악한 이 사울을 두들겨 패서라도 그럼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단번에 혼자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혼자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일에 누구를 사용해요? 아나니아라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뭐 시키면 엉뚱한 일하고 뭐 시켜놓으면 따르게 해놓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동역해서 일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이 일 혼자 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을 불러서 일으켜서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다 맡기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 조금 남겨놓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일을 잘 해냈을 때 그 하나님은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일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실 때 그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성경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걸했으니까 틀림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은 고치셨는데 이 사람은 왜 안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왜 안 고쳐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좀만 기다려. 나도 너 고쳐주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를 고쳐줄 거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당신이 고치실 수 있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칠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능력인지를, 그것이 어떤 건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울을 엎드려뜨기만 한 거예요. 그냥 사울을 한 방 때려 엎어놓고 세우고 일으키고 몸을 추스리게 하는 일은 누가 했어요? 아나니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아나니아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써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한 방 때린 것은 그동안 초대교회 공동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몽둥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그렇게 때려서 심판하시고 아나니아에게 그들을 괴롭혔던 사울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한 건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서 사울이 형제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셨는지 모른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해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주 멋지게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